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그대여, 절망과 좌절 속에 도와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그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곧 오라시네.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죄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폭풍우 몰아치는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형제여, 지쳐버린 당신에게 위로해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자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곧 오라시네.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선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지금 곧 오라시네. 사랑의 주 위로의 주 축복의 주 하나님 내 영혼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의 주 하나님 내 영혼 죄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아침이면 오늘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점심이면 나의 일을 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저녁이면 하루 마감 후에 기도하게 하시고 잠들기 전 밝은 내일 후에 기도하게 하소서. 집 나서며 주님 동행 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일을 하며 나의 일감 후에 기도하게 하소서. 식사하며 나의 가족 후에 기도하게 하시고 조국 후에 주인 나라 후에 기도하게 하소서. 앉아도 기도하게 하시고 서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발자국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갖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스런 자매여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세상을 향하여 꿈을 꿔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봐요 두 팔을 벌려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괜찮아요 방황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세상을 향하여
두고 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봐요. 두 팔을 벌려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닭은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갑자기 우뚝 섭니다. 그 이유는 닭은 열심히 뛰다가도 가끔 자기가 왜 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닭은 열심히 뛰다가 내가 왜 이렇게 뛰는 거야 하며 그 자리에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다가 문득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은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주저앉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볼텔리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 중에 삶의 의미를 상실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떤 일도 다 하기가 싫어지고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잊은 채 주저앉아 소위 말하는 멍 때리기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잘 살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서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와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진다 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절망적인 조건과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나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환경과 조건, 운명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론과 의견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존귀하게 살도록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아주 중요한 인생 태도 세 가지가 뚜렷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형성되는 삶의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명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방황하며 아무렇게나 막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자기의 사명을 맨 먼저 발견하고 삶을 바르게 고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 가지 명령을 받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라는 명령받고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명입니다.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과제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은 내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기대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으로부터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일은 바로 내 인생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내가 아니면 안 될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명이란 취미 삼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생을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 동안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살다 그 일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파울요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이지 그들은 그저 숨만 쉴 뿐이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람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보람이란 어떤 일을 한 후에 가치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일 하기를 너무 잘했다. 야,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너무 좋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 일이 너무 귀하다는 등 감탄사를 외칠 수 있을 때를 삶의 보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뜻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건의 경험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삶입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보통 일어나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태양이 뜨고 지는 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바로 이 맛이야, 혹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체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즐겁고 기뻐서 한다, 감사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되는 일만 골라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익되는 것만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일들이 꼭 이익만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허탈해하며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크리스천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보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후 크리스천이 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과 조건,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주어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알고 그 운명의 삶을 맡긴 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건이나 환경,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조건에 묶여 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다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가해지면 건강해지면 하고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기다려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금수저를 물고 재벌 2세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한탄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 운명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돈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은 합니다. 나이, 지능, 지식, 신분, 명예, 권력, 학력, 주변 사람 등 조건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병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한 원수 같은 사람조차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환경이나 조건, 운명 혹은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을 가리지 않고 천국으로 만듭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조건과 환경과 맞서 싸웁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운명과 맞서서 운명을 바꿔놓고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당당하게 운명, 조건, 환경과 맞서 싸웁니다. 야곱은 운명적으로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타고난 운명과 맞섰던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갖가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조건과 환경 그리고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흔한 말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자기 자신이 처한 조건, 환경, 운명과 맞서 싸워 이기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고 나서면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시는 능력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조건, 환경, 운명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나이, 가난, 지능도, 재력도, 재능도, 신체적 조건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히려 아무리 나쁜 조건과 환경과 운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승리자가 되고야 맙니다. 니체는 인생을 애주를 타는 고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라 하여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애주를 타는 고개사와 같이 험한 인생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과 환경과 운명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 예수님 만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면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거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a wonderful Savior to me.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where rivers of pleasure I see.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at shadows a dry, thirsty land. He hideth my soul in the depths of His love,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He taketh my burden away. He holdeth me up, and I shall not be moved. He giveth me strength as my day.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at shadows a dry, thirsty land. He hideth my soul in the depths of His love,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With numberless blessings each moment He crowns, and filled with His fullness divine, I sing in my rapture, oh glory to God, for such as Redeemer is mine.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at shadows a dry, thirsty land. He hideth my soul in the depths of His love,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When clothed in His brightness, transported I rise, to meet Him in clouds of the sky. His perfect salvation, His wonderful love, I'll shout with the millions on high.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at shadows a dry, thirsty land. He hideth my soul in the depths of His love,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 and covers me there with His hand.